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시편 산책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편 1편부터 해서 교훈시, 또 신뢰시, 찬양시, 감사시 함께 나누었고, 또 주중에는 또 다윗 시편들, 탄원시들을 이렇게 새벽에도 나누고 또 묵상 말씀 나누었는데,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7분이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끼라도 좋으니까, 또 건강상 또 금식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꼭 금식을 안 하시더라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로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결과를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이제 4주 동안은 이제 오늘은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 이렇게 일컬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력은 언제부터 시작을 해요? 교회력은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대림절, 오늘부터 교회력은 시작합니다. 우리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옛날은 월력을 써가지고 추석 아니 설날, 구정날 그날부터 정월 초하루, 그때부터 이제 1월 1일이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매년 교회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4주를 지나고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 그리고 이따가 또 사순절 있잖아요. 사순절 후에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이 있고,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 그리고 삼위일체주일, 이런 절기들이 있고, 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을 지내고 이제 11월 말이 되면 다시 대림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기다릴 때자에다가 임하다는 뜻이잖아요. 임할 임자, 대강절, 그러니까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라는 절기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기다림의 시간, 기다려라.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뭐 기다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대입 입시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뭔가 정말 계획하고 하는 일들 가운데 그 당장 뚝딱 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고 눈물과 노력과 수고가 이렇게 깃들어질 때 그 예비된 날이 있잖아요. 그 기다림의 시간, 정해진 날짜가 있는 기다림도 있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고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기다림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 대림절은 무엇을 기다리느냐? 바로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했잖아요. 내가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겠다고. 그분의 재림,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 이 대강절인 거죠. 성탄을 앞둔 4주 전부터 이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어드번트라고, 대림절 어드번트라고 한대요. 그래서 어드번트란 말은 오신다라는 뜻이래요. 대림절은 어드번트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그 재림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데, 그 사이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전에 이제 직무정지를 당했잖아요. 무려 1년 4개월 직무정지 당해서 강단에 서지 못하고 이 정지가 풀릴 날을 기다리고 제가 정말 적법하게 위임됐다는 걸, 그날 그 판결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오래 가지면서, 여러분도 많이 안타까워해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책을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책을 조그만 책이었는데, 폴리 구데라는 여자분이 쓴 책인데, 기다림의 의미라는 책을 이렇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묵상하는 내용을 이렇게 여성분의 필치로 쓴 책인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의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이 기다린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더 힘을 내서 그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폴리 구드의 기다림의 의미라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오셨네 라는 그런 타이틀로 이렇게 시리즈로 대림절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요? 따라볼까요?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 네.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나타났다고요? 사랑이 오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나타난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나눠서 이 노래 잘 아시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잘 아시죠? 율동도 이렇게 하잖아요. 하트 그리면서 뭐 같이 옆에 있는 거 할 수 있는 같이 이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네, 자막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옆 사람에게 나도 널 사랑하며 안아주세요. 섬기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니. 아멘.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나의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정말 이 작은 노래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하나로 응축해 놓은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 고백을 진실로 할 수 있다, 이 노래를 진실로 부를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이 요한일서는 누가 기록한 걸까요? 네, 너무 똑똑하시네. 네. 사도 요한이 쓴 편지지요. 신약에 여러 서신들 있잖아요. 바울 서신들 많이 있는데 대부분 그 명칭이 어떻게 됐느냐, 받는 사람, 받는 입장. 그러니까 로마서는 로마에 쓴 편지,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뭐 빌립보서, 에베소서, 뭐 갈라디아서 다 받는 그 교회들의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또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빌레몬서 받는 사람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일서는 누구의 이름이 붙여 있느냐?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 바로 사도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라. 그래서 요한일서라고 돼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요한이 쓴 편지는 누구에게 썼느냐? 바로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땅 있잖아요, 그죠? 갈라디아 지방, 터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요한 사도가 쓴 편지가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썼을까?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도 여러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물론 유대인들로 인해서 또는 로마 당국의 핍박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 이단이 일어나, 이단,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예수님에 대해서 틀리게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막 생긴 거예요. 흔히 영지주의라면 들어보세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내일 성탄절에 예수님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암을 통해, 몸을 통해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러한 것을 부인하고 예수는 그냥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세례 받을 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쏙 들어갔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리스도가 빠져나갔다. 이거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엉터리 같은 것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흐려놓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영지주의다. 그래서 그러면서 육과 영을 이렇게 분리하면서 이원론적인 주장을 하고 자기들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은 악한 것이니까 뭐 죄를 짓든 어쨌든 상관없다. 구원파가 그러죠. 구원파 비슷한 거예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뭐 구원 얻었으니까 뭐 막 살아도 돼. 그게 맞습니까? 바울은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No, 그럴 수 없느니라. God forbid. 하나님께서 금지하신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의 삶을 구원받았다고 막 살면 돼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지 죄 가운데 악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만 있느냐?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 정말 예수님을 틀리게 가르치고 진리를 흐려놓는 그러한 가르치는 그러한 소아시아 지역에 요한 사도가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요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키워드, 키프레이즈를 딱 잡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 예수 나의 빛, 우리의 빛 고백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참빛, 곧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예수님이 참빛이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 이 두 가지만 딱 붙잡으면 요한일서는 다 잡은 거예요. 요한일서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헷갈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사랑이신 분인데 이 거룩과 사랑이 어디에서 만났어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줘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근데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인 것이죠.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빛이신 것에 대해 얘기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요. 이제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우리 다 읽은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것을 대림절 기간 동안 그것을 4시간에 걸쳐서 하나씩 사랑이 오셨네라는 주제로 나누기 원하는데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을 보십시오.
보라 하면 여러분 두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것 좀 보세요. 그럼 여러분 뭔데요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을 때 보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른 흩어진 관심을 다 모아서 지금 이걸 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파테르,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여호와 그 이름을 발음하는 것조차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분이 우리의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Our Father.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그 가르쳐. 로마서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한다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그냥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게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 아가페, 여러분 아시죠? 아가페, 헌신적, 희생적인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이 사랑이 어떤 단어로 되어 있는 히브리서에 따라볼까요? 헤세드라는, 이렇게 히읗, 시옷, 디귿,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것을 우리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느냐? 구약에 막 사랑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사랑이란 말 찾아보면 구약에 잘 안 나와요, 그죠? 시편에 나의 믿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 이런 데 사랑 나오고 별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동일한 분이에요. 헤세드가 뭘로 번역해? 인자. 그러니까 우리는 인자하다 그러면 보통 어떤 할아버지가 허허허 이렇게 수염 나가지고 인자하게 손주를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인자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래서 제가 저희 막내 아들 이름을 인이라고 지었죠. 인, 사랑 인자, 인자할 인자에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생각하고 저희 아들 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의 사랑은 도저히 번역하기 쉽지 않아서 구약에 인자라고 많이 번역했지만 때로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인애, 알고 보면 헤세드예요. 자비, 긍휼, 은혜, 신실한 사랑,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똑같이 헤세드인데 똑같이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을 어디서는 인애, 인자, 자비, 긍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죠?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 안에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맥락 속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 단어 하나는 헤세드. 그러면 이 헤세드가 뭐냐? 이 사랑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푼 이 사랑이 무엇이냐?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언약에 기초한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이라.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사랑이에요. 언약이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성경에 구약과 신약,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옛 약속, 새 약속이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근데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땅에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오늘 밝았다 내일 굳었다 하는 이랬다 저랬다는 사랑이 아니라 한결같은 변함없는 실패하지 않는 끝까지 가는 unfailing love라고도 하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붙드는 사랑은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좋을 땐 좋아하다 나쁠 땐 막 나쁘게 여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약속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인한 사랑이 뭐가 있어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죠? 어제 결혼 예식 있어요. 결혼식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생판 모르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동거 이런 거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뭐 계약서를 써도 결혼이라는 건 언약에 기초, 언약. 내가 당신과 평생을 오직 이 세상에 당신만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만을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결혼이에요. 그래서 옛날 주례할 때 항상 무슨 얘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이 함께 하라고 그러고 검은 머리가 뭐가 될 때까지요?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렇게 함께 살라고 이렇게 옛날 분들 주례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시고 먼저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분들 계시잖아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먼저 사랑하는 남편 아내 권사님 장로님 떠나보낸 우리 재정규 집사님도 우리 이선혜 집사님 제가 잘 몰라요. 제가 오기 전에 왔을 때 안 계셔요. 그런데 우리 박원호 목사님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정말 항상 웃고 다니시고 그 암에 걸려서 말기 힘들고 복수를 빼야 되고 그래야 되는 상황에도 봉사를 쉬지 않고 항상 교회를 사랑해서 밝은 모습으로 그래서 심지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집사님 몸이 이렇게 아프신데 좀 쉬엄쉬엄 쉬면서 하세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내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한에는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언제 하늘나라 갈지 모르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늘나라 가시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 제 집사님이 제가 들은 게 옛날에는 교회 잘 안 나왔대요. 그죠? 옛날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어쩌다 한번 나오고 그래가지고 잘 모르시. 근데 우리 이선희 씨 하늘나라 가면서 사랑하는 남편 정말 우리 집사님 예배 한 번도 안 보죠. 항상 예배 오시고 두 분 안에 있는 그 사랑 끝까지 신뢰를 지켜. 어제 딸이 결혼할 때 우리 집사님 참 마음이 뭉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늘나라에 가면 이선희 집사님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부가 된다는 것, 결혼을 하는 그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결혼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결혼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시고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신부라고 마지막 계시록에도 그 혼인 예식으로 끝나요. 창세기에서도 결혼으로 시작하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축복하고 마지막 계시록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혼인잔치. 이 언약 끝까지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 충실하겠습니다.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만 알겠다. 내가 너를 구한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때로 곁길로 가고 죄를 짓고 어리석게 행동해도 너 그래? 너 아웃 꺼져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제가 우리 세봉천교회 위임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저는 근데 막 이 말이 참 부담스러웠어요. 막 위임 목사는 막 괜히 저를 막 내세우는 것 같고 막 대단하다 하는 것 같고 막 위임 목사는 그냥 목사하면 되지 그냥 조금 더 하려면 담임 목사 이러면 되지 굳이 막 위임 목사 막 이렇게 뭔가 대단한 것 하는 게 막 부담스럽고 그랬는데 근데 이 말 뜻이 뭐예요? 위임을 줬다는 건 뭐예요? 결혼했다는 결혼. 목사인 저에게 이 교회를 이 성도를 목숨을 걸고 끝까지 책임지라고 그 뜻으로 위임을 주는 거죠. 또 여러분 또 무엇입니까? 위임을 줬다는 것은 목사님을 우리 교회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섬기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는 것이 위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는 위임 목사 그러면 괜히 저를 내세우는 것 같고 막 으스대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서 말하기도 막 그랬는데 다시 생각이 됐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 위임이란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죠. 전적으로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더 잘 섬겨야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 끝까지 책임지실 거 맞습니까?
하다가 이제 단물 다 빼먹었으니까 버리자 이러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죠? 언약이 중요해요. 언약이. 세상에서는 언약을 헌식자일처럼 버릴 수도 있어요. 법원에서도 계약, 언약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지켜야 된다, 이게 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의 불법은 약속도 안 지키고 언약도 안 지키고 그냥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언제까지나 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의지가 깃들어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즘엔 가벼운 사랑, 불같이 타오르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따르는 에로스의 사랑, 이런 사랑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자신을 내어주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오늘 그걸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도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령 대기업의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돼요?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요즘 같은 대통령의 아들이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제약이 많아서. 근데 대통령의 아들이었으면, 권력자의 아들이어서 부경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우리 마음대로 아들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알지도 못하고, 그런 대기업 회장님이, 삼성 회장님이 저를 아들 삼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구 아들이 되고 싶다고, 저분이 너무 좋고 훌륭하고 존경스럽고 내가 저분의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저분의 딸이었으면 좋겠다.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명칭만 아들, 딸 그냥 타이틀 주는 게 아니라 상속자예요. 모든 걸 물려받는 게 아들이, 딸이에요, 그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누구한테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에게 물려주잖아요. 손주에게 물려주지, 누구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물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이어받을, 그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때로는 누군가의 아들이 됐다 해도 그것을 아들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갑자기 아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건 양자가 아니라 친자예요, 친자. 주워온 자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양자만 돼도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그냥 양자만 돼도 그냥 아들 삼아줘가지고 걷어만 줘도 감지덕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것은 양자가 아니라 친자식이 돼, 친자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출생한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도 말하는 것처럼 곧 하나님께로 난 자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전히 나는 여기서 병들고 아프고 한계를 가지고 연약한 존재지만 놀랍게도 이런 데가 거룩하신 하나님,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헤아릴 수 없는 그 헤세드 아가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깨달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냐. 세상이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몰라요. 우리도 잘 모르는데 이 세상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세상은 결코 이해하지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빛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신 진정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존재들이에요. 똑같은 길을 가지만, 똑같은 버스를 타지만, 똑같은 밥을 먹지만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완전히 색깔이 흙과 백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과 똑같은 줄 알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은 그들 향하여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아까 우리가 사랑해 주니 날 사랑하시,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처럼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옆에 있는 지체가 누구예요? 사랑하는 자, 나의 형제, 나의 자매인 거예요. 나의 형님, 나의 어머니, 내 동생, 내 조카, 저희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형제자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형제와 자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가족이 됐어요. 우리가 잠시 누구랑 불편할 수 있겠죠. 잠깐 갈등도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다고 잠깐 싸웠다고 형제가 아니에요? 내 동생이 동생이 아니고 오빠가 아니고 그래요? 잠깐 속상한 일 있어도 오빠는 오빠고 형제. 때로는 너무 위가 상해서 형제관계도 끊어버릴 때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 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만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지체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앞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누구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재림하신 그때에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을 줄을 압니다. 누구랑 같이? 예수님과 같아진대요. 이 말이 돼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된대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경험했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났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정말 눈이 부시게 변화하는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주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언뜻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감당이 되십니까? 그분과 같이 영광스럽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존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늘의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러한 존재로 저 여러분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그날,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말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씨름하고 고통당하고 이 땅의 질병 가운데 죽음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저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그와 같이 되어서 그분을 참모습 그대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대림절을 통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오고 계십니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바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이 나를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장래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 그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여라. 같은 얘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금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이 말은 그냥 나의 성결 개인적인 경건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이야기.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이 우리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막 살면 안 돼요. 대충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분의 사랑과 같이 우리 이 땅 가운데 거룩하며 순결하며 죄를 멀리하며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이 짧은 세 구절에 담겨 있어요.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아버지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현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는 어떻습니까? 장래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완전하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날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도 그분을 기다리며 이 땅에 그분을 닮아가며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563장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셔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우리 날 사랑하심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들어가게 하시네. 들어가게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이 대림절을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친자녀로 삼아주시니 이 놀라운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장차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간직하고 주님을 닮아 거룩하며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